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 현지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어떤 가정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아주 재정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이 아내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회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아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뭐 사업이 다 잘 된다는 그것이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에 오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라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실망과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왔던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야훼,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다 부부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24반열로 나눠서 그 24그룹이 1년에 2차례씩 한 번에 일주일씩 성전에 올라와서 당번으로 순서껏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런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아비야의 반열이라 이 24그룹 중에 8번째 그룹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더라.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더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정말 허물이 없는, 금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은 얘기하기를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었고 그 두 분 다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이 무자함이란 그냥 실망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농경 문화였던 그 당시 자녀가 없다면 집안일을 함께할 일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집안에 디시워셔가 있고 또 세탁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 디시워셔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우리가 이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것 때문에 그 옛날로 따지면 각 집에 종이 12명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도 종을 12명 부리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연로해가는 분들이 그 모든 일을 자기들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5이고 8이고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농경문화사회에 다 자녀들이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자녀들이 염소 떼도 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가족은 자녀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로해지면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할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로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옛날 사람들은 자녀들이 꼭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이혼해버릴 수 있는 이혼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제사장의 아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인데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가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보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경건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커플의 마음속에 그런 슬픔과 아픔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가?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부부의 상황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상황을 보아도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환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무엇보다 외적의 침략을 받으며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왕의 시절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둠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민족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야곱의 12자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에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셨나? 부여화되었나?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 그 12자손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인 에서, 에돔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답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답, 첫 번째 열쇠는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분향하는 그 순서를 맞는 당번으로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이 24그룹으로 나뉘어진 반열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곳곳에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구별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무가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을 켜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일을 대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제비를 뽑아서 당번으로 뽑힌 사람만 그 순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몇 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이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금 등잔에 여호와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충분히 있나 등불을 점검하고 다 점검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향불을 바칠 제사장 한 분만 남고 다른 사람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 향을 그 숯불 위에 뿌리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모든 백성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스러운 영광스러운 직무였습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는 제비 뽑아서 그 제사장이 감당하는데 평생 한 번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제비 뽑힐 때 거기에 뽑히지 않아서 평생 한 번도 이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된 그 순서가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환상이 없던 시절인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영적인 침묵을 깨셨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부부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마음속에 정말 답답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믿으십니까?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입니까?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도 큰 축복이겠지만 그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그 아들이 이 가정에 허락하신 아들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그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고 미련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지혜의 길로 돌아오도록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에게 주시는 그 아들이 말라기 4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앞서가며 예비하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들이 옴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고대해왔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계속 읽어보시면 67절 이후에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그걸 이제 베네딕투스, 라틴 말로 하나님을 먼저 감사 찬양한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12구절의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12구절의 감사 찬송을 보면 12구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2구절만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을 보면 1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인한 감사의 제목이요, 2구절만 자기 가정에 이제 자식을 주시는 것에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 보면 사가랴도 이 메시아를 고대해왔고 사가랴에게 큰 기쁨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심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나이 많았고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가브리엘이라.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다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 한마디면 태양이, 달이, 이 수만 별이 생기는데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께서 이 기쁜 메시지를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너 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러나 아들은 빼앗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빨리 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 보고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보면 제사장들 5명이 들어갔다가 4명이 나오고 이제 그 분향하는 제사장이 한 3분 4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10분이 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10분 뒤에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는데 말은 하지 못하고 손짓발짓만 하고 뭔가 환상을 보았는 모양이다. 뭔가 하나님을 만난 모양이다.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만났다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과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그에게 남았는데 다리를 저는 모습입니다.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덕뼈를 치는 바람에 이게 빠져서 그 다음날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이제 지체 장애인이 된 핸디캡이 생긴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야곱의 고집이 꺾인 것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등쳐먹는 놈, 그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제 그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 제사장도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소망이 생겼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비록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단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다리가 야곱의 교만을 꺾으신, 그리고 야곱을 새롭게 하신 증거였다면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사가랴의 교만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동안 아무런 순지자도 일어남이 없었고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나 환상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이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면 아마 장안이 떠들썩해졌을 것입니다. 특종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은 사가랴다. 그러면 그 사가랴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주목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난 그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그 천사가 전한 말, 우리에게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 이런 말을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혹 잘못하면 사가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의 대상이 되다가 잘못하면 교만해질까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10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가 아들이 태어난 뒤에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제사장님은 말도 못하시니 그 사모님 아들의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요한이라고 합시다. 당신네 가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는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가문의 어른들의 이름을 본따서 짓는 것이 예였는데 당신네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르신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제사장님, 이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주시오. 서판을 주는데 적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자마자 혀가 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혀가 풀려나와 첫 말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축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10달 동안 계속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쌓이고 쌓였다가 입이 열리는 첫 순간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금은 비록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헌신된 하나님께 구별된 그 백성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사모, 그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consecrated unto God.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드려진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수십 년간 자식도 낳지 못하는 이런 실망과 고통, 수치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어쩌면 동네 여인들이 저 엘리사벳은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참 좋은 분인데 사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그런 눈총 때문에 이 엘리사벳 사모의 마음속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나요? 내 죄를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옵소서. 아마 흘러내리는 눈물로 백엔잎을 적신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데, 양심의 거리낌은 없는데, 그러나 자녀는 없습니다. 이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벳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셨나? 물리치셨나? 주위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엘리사벳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이 아기가 임신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리라. 이 수치감을 거두어 주시리라. 나를 괴롭히던 이 정죄감이 떠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거짓된 공격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치감, 정죄감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은 못난 자라, 당신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런 말 때문에 거짓된 수치감, 정죄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꼭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정죄감에, 수치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런 오래되는 이 실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도, 그 400년이 지나는 영적인 암흑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자식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아내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흔적이 있었다면 부부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사역에 어떤 영향이 갔을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아내 버리고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얻었다면 더 이상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의 풍습이라면 아내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처벌 얻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준 그 아내 엘리사벳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선악간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사벳을 짝져 주신 것, 나에게 제일 최고 좋은 여인을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식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최고의 가족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고의 가정을 허락하셨다 믿으십니까? 지금 혹 가정 안에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람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실망과 가시지 않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시골 마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암흑기가,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그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이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 헬라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는 목욕탕 문화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만들기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스파를 만들고 사우나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파에 가고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다 훌렁훌렁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몸매를 가꾸고 만드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얼짱 몸짱이란 말이 요즘에만 나온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체육관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몸짱을 만들다 보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벌거벗은 모습 다 보면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네.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표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 할례 받은 표를 감추려고 그것을 되바꾸는 수술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세례받은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 헬라 문화, 세속주의 문화에 그저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기 가운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한 사람들, 그 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성소에서 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공포가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공포가 찾아오면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우리는 연로해 가는데,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통해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당신이 저 첩을 취해라.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두려워 말라.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혼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들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의 찬양 75절을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리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친족 이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그 유대 산중 마을로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을 엘리사벳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찾아올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는 것을 엄마가 느끼고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입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마리아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을 반겨준 시므온, 그 선지자 시므온과 또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며 사랑 안에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 어떤 소원이 있고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아직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결코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며 낙심치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들을 기쁨으로 추수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점점 연로해져가며 이제 그 기도보다 또 그렇게 자녀가 없는 그 허전함 때문에 더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구원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 메시아 대망 신앙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통 많은 세상,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통 많은, 한숨 많은, 눈물 많은 이 세상 예수님이 속히 오셨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재림 신앙이 우리 속에도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 기다리는 동안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이 고통과 이 실망의 기간이 긴 것 같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충성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는 믿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